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무한한 사랑과 복을 내려주시고 천국의 약속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척 힘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고통받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라 하시고 그 놋뱀을 보는 이는 살고 보지 않는 사람은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 표적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우리는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서울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하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의 보라심을 알고 있는 산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주시고 그 말씀이 표적이 되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활기찬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선교자의 역할을 담당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제시며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울비전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 악수 금지, 개인 거리두기 확인에 협조해 주셔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계로 별도의 안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1부, 2부, 3부 예배만 드리게 되겠습니다. 주간 모임 예정대로 계속해서 새벽기도, 수요 예배, 모든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문화센터는 별도 공지까지 무기 연기하게 됩니다. 자유기도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실 때 주일 헌금 봉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봉투가 비치되어 있고요. 그냥 이렇게 돈을 헌금을 그냥 넣지 마시고 봉투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 카드 김민자 권사님 당첨되셨습니다. 상품 쿠폰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헌금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신 뒤에 당신의 삶을 리셋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됨의 표현으로 예배를 주셔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누군지 확인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생활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굴하지 않고 다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드려진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 중에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또 흩어져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입니다. 봄을 지나가면서 시를 한 편 읽지 않고 지나간다. 그건 조금 우리 정서 생활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주보에 좋은 시를 한 편 소개했습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우리 시 낭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오늘 말씀과 또 연관이 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시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멘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아멘이 참 우리가 습관적으로 제가 이 시를 그 서울시청 앞에 이렇게 걸어놨을 때 정말 저거 참 찾아보고 싶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참 오늘 또 비가 왔는데 비 오는 것이 불편할 것 같지만 세상은 젖으며 오늘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제 이 마음에 좀 더 와닿는 게 젖으며 그 말이 참 와닿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젖은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젖지 말아야 될 일들이 젖어버리고 나한테 밝게 화창한 날만 나에게 찾아와주면 좋겠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만사 우주 만물이 다 밝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젖으면 우리가 보기엔 불편하지만 식물은 오늘 젖는 날이 오히려 생기가 도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다시 한번 젖는 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살다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당신의 삶을 리셋하라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리셋이란 컴퓨터에서 새로운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리셋이라 그럽니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뭔가 엉망인 것 같고 좀 뭔가 잘 작동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말이 좀 잘 맞고 너무 막 꽉 찼고 그럴 때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리셋하고 싶을 때가 없었습니까? 오늘은 좀 있다고 솔직해지십시다. 내 삶은 목사님 나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질서정연하게 모든 걸 완벽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리셋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목사님 나 리셋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주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공동체가 가정이 개인이 살아가다가 리셋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초대교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초대교회로 돌아가 초대교회가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밝고 화창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젖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답답한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멀리서 보면 이 참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제가 그 영문학을 하면서 하나 주워 들은 게 그게 덜 기억이 나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같아요. 저 사람에게 무슨 뭐 어려움이 있을까? 저 사람에게 무슨 이 힘든 일이 있을까?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다 비극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목사님 잘 지나셨어요? 저도 못 지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그냥 그냥 지나가는 인사로 안부를 묻지 마시고 그 사람은 겉으로는 그 장로님 제가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세요. 잘 지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잘 지낸 말에는 못 지낸 젖은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도 젖으며 발전해 나갔습니다.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불협화음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공동체를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을 이끄실 때 젖음을 통해서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픔을 통해서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낮아짐을 통해서도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흔들림을 통해 얻은 기쁨이다. 제가 두 번째 제목, 항상 이 제목이 마지막에 경합을 벌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제목을 붙일 때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입니다. 이 제목을 할까 여러 가지 한 서너 개를 하다가 금요일쯤 되면 제목을 딱 쳐버립니다. 두 개로 딱 남겨놓고 토요일 아침에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럴 때 2위에 올라온 제목이 바로 흔들림을 통해 얻은 기쁨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흔들림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내 인생도 흔들린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이 흔들림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흔들어서라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는 자그마한 흔들림도 주실 새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현실을 놓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해내시는 우리 일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다 보면 리셋해야 될 징후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통증이요, 통증의학에 가면 통증이 되게 신호래요. 사람이 통증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아프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약에 몸이 내장이 고장이 났는데 통증이 없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통증 없는 병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통증은 우리에게 신호입니다. 아플 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통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통증은 누군가를 신호해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메사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 여러분, 공동체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여기 원망이란 뜻은 불평, 속삭임, 뒤에서 수근수근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 공동체에는 좋은 소리가 나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면 기쁘고 즐겁고, 가정에도요, 가정에 모이면 좋은 소리가 나야 되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원망의 소리가 웬 말입니까? 나서는 안 될 소리입니다. 이 고장난 소리죠. 예루살렘 교회가 뭔가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고장난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무리 없이 잘 가야 할 가정에도 원망의 소리가 고장난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초대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잘 나간 것 같지만 단계마다 이런 불협화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그냥 교회는 다 그래.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뭐 인생 다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뚜렷이 들여다보시고 좀 개선하시고 리셋하셔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다 이래 그러지 마시고 뭐 사람 다 이래, 사람 사는데 별 수 있어, 그렇게 머물지 마시고 뭐 교회가 뭐 불협화음 날 수도 있지, 안 그런 게 어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문제원을 찾아가셔서 좀 해결하시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늘 좋은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죠. 저는 제일 솔직한 말이,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이 교회 오기 싫은 날 아니에요? 오늘 이런 분 계십니까? 딱 일어나니까 비가 오는데 창문에 비가 쏟아졌어요. 교회 가야지. 제가 오늘 딱 드는 말이, 해필래 오늘 비가 올까? 오늘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의 전을 가야지, 뭐 그런 분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단계마다 어떤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통증이 생길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냐, 그 관점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원망이 생겼다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해결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6장에나 보면 문제가 생겼다, 사도행전 교회는 다 그래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발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이 과정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 원망은 그때의 제자가 더 어떻게 했다고 줄어들었어요? 많아졌다는 거죠. 제자가 줄어들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제자가 더 어떻게 해서 많아졌다고요? 많아져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여러분들 제자가 몇 명 없으면 문제가 생길 게 뭐 있어요? 매일 그 사람이면 문제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회의에도 가보면요,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의견을 많이 냅니다. 왜? 그건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어떤 회든지 그래요.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회를 하다 보면요, 신입 회원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요? 신입 회원 받으면 손 들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보기에 막 불편한 소리, 그거 안 났으면 하는 소리가, 또 우리는 이게 오래 있던 사람들 알아도 말을 안 해요. 왜?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사람 말한다고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오는 성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이게 숫자가 늘어나서 생기는 문제는 얼마든지 그 과정만 잘 겪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성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신앙에 여러 가지 성경에도 의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는 뭔가 믿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질문이 없습니다. 특징이 왜요? 뭘 알아야 질문하죠. 질문이 왜 생겨요? 아는 놈이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그래요. 전교 뒤에서 1등하는 애들은 질문이 없어요. 특징이. 뭐가 궁금해? 어차피 물어봐야 모르는데. 뭘 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질문이 드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의심이 든다. 의심도 뭘 믿으려니까 의심이 드는 것 아니에요. 그냥 성경책들 왔다 갔다 의심도 안 생겨요. 그런데 뭔가 좀 오늘 좀 제대로 믿어볼까? 뭔가 기독교가 뭘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안 보고 어떻게 믿어? 죽어봤냐? 의심이 드는 것도 신앙을 성장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인 줄 아시고, 그 의심 속에서도 또 기쁨을 찾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예수 믿다가 나에게 의심이 들다니, 자기를 좀 대견하게, 내가 드디어 이제 의심이 드는구나. 의심이 생겨야 문제의 답이 생겨. 저는 참 제 개인적으로 의심이 생기니까 그걸 자꾸 찾아보려고 그러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지, 가만히 있는 게 생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통한 원망이기 때문에 길만 잘 들었으면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우리 각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지만, 힘들고 답답한 불협함이 있지만, 그 문제를 정말 정면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려가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더 성장시켜서 주신 원망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작정 이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더 열심히 살자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자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내일부터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뭔가 구조와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삶의 패러다임, 젊은 분들은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이 문제가 왜 원망이 생긴가 보니까 2절부터 나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원인을 분석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원인을 분석하라. 원망의 원인을 한번 분석해요. 무작정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2절에 보시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제 가만히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왜 이런 원망이 생겼냐. 내 인생에도 그럴 수 있죠. 가정에도 그럴 수 있죠. 교회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뭐를 제쳐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이게 원인입니다. 왜 원망의 소리가 나나니까 사도들이 가만히, 문제는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죠. 더 열심히 안 살아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해결의 방식을 이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노력해야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구조의 문제, 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도들이 이 원망은 제쳐놓을 것을 제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치고, 여러분 뒤에 접대를 일삼다. 이 접대란 건 원래 뒤에 가면 봉사입니다. 봉사. 여러분들 이 봉사나 재정출납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게 필요하죠.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가 필요한 일을 하느라 중요한 일을 제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는 거 필요하죠. 회사 가는 거 필요하죠. 돈 버는 거 필요하죠. 필요한 일을 일삼다가 중요한 일을 제쳐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문제예요. 이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나는 문제가 안 생기는. 그분은 지난주 회심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면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있던 인생이 천국으로 방향을 틀고 나면 반드시 천국 문제를 제쳐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정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버리면 예배 다음에 드리면 되지, 말씀 다음에 읽으면 되지, 기도 다음에 하면 되지, 자꾸만 다음에 해도 되는 거고, 직장은 잘 다녀, 괜찮네, 괜찮은 게 문제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너희들 중요한 것을 제치면, 사도들의 중요한 일은 말씀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인생에 아버지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가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이 그럼 됩니까? 난 돈은 안 버는데 우리 가정은 사랑해.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해야 될 고유한 일을 붙들 때 그걸 제치면 안 됩니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제쳐놓고 막 성경을 100장 봐요.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학생은 책상에서 하는 게 순교다. 여러분 제칠 걸 제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또 필요한 일을 따라서 삽니다. 한 주간 또 필요한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다 필요한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다 필요한 일을 찾아다니다가 중요한 일을 제쳐버리니까 삶에 계속해서 고장난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제일 특징 중에,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고장난 소리 중에 제일 특징이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 왜 왔는지 아냐? 내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뭘 주러 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건강 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따라다녀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 평안이 없는 사람은 이미 고장이 난 겁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평안이 없지? 교회 다닌다고 평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접대를 일삼았어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움직이고 돈도 만져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돈 관리도 필요하고 뭐 식당 봉사도 필요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분 계시죠?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교회가 커가지고 성가대를 1부, 2부, 3부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교회는 또 그래야 부흥이 돼요. 두부 자르듯이 하면 안 됩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부 때서든 자기는 성가가 너무 좋대. 1부 때 성가대 하고 2부 때도 하고 3부 때도 해. 너무 좋대요. 근데 한참 좋다 그러더니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마음이 평안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남 안 하는 교회 일을 다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 싶었던 평안을 찾지 못한 채 종교에 그냥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제칠 것을 제치지 마십시오. 이 제치다는 말은요, 원래 좀 이렇게 우리 순수 말인 것 같은데, 이 제치다는 말은 소홀히 하다, 그런데 소홀히 하다, 아니면 뒤로 남겨두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제친다는 말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장로님 성경 읽습니까? 목사님 성경 읽습니다. 안 읽는 건 아니에요. 잘 좀 말씀을 들으십시다. 장로님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기도합니다. 자, 하기는 해요. 어떻게 해요? 뒤로 남겨두면 제치는 거예요. 다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말씀 안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제쳐두고 한다고요. 뒤로 남겨두고 한다고요. 내 필요한 일 먼저 하고, 내 하고 싶을 일 먼저 하고, 성경 봐야지, 내 하고 싶을 일 먼저 하고, 기도해야지, 내 필요, 오늘 필요하잖아. 아침이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저거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한 일을 먼저 하고 나서 성경 보고, 꼭 필요한 일을 먼저 하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 평생 제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몰랑몰랑한 종교가 아닙니다. 필요한 일을 다 하고 나서 성경도 보고, 필요한 일을 다 하고 나서 찬송도 부르고, 필요한 일을 다 하고 나서 예배도 드리고, 가까이 가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그랬어요. 권사님은 멀리서 봐요. 저분 교회 다녀?
저분 30년 교회 다녀? 저분 권사님이야? 저분 늘 표정이 밝아? 좋습니다. 가까이 가보십시오. 목직 권사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있냐고요? 이렇게 물을 때, 목사님, 제 마음속에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라고, 이런 신자, 이 코로나19에 이제 구별이 된다 그래요. 이런 신자, 주님, 오늘 나는 당신의 전 앞에, 당신이 주는 평안 때문에, 당신이 내 영혼 속에 주신 평안 때문에 나는 그 평안을 노래하고 싶어서, 나는 그 평안을 감사하고 싶어서 나는 이 문을 열어놓으라고. 어느 때까지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 교회 왜 왔냐고, 은혜 받으러 왔다고. 못 받으면 어떡하냐고, 뭐 다음에 받죠. 그런 신자는 이제는 존재를 못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어떤 유튜브를 제가 조금 시간이 있어서 듣다가 그 어떤 남성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제가 저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걸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이 힘든 세상에 필요한 일을 쫓아다니다가 평안 놓치고 사는 사람, 아파트도 사야 되고 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다 필요한 일 아니에요? 그 안 필요한 일 아닌 거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여, 필요한 일을 쫓아다니다 보면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제쳐두지 마십시오. 뒤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하기는 하는데 필요한 일 다 하고, 내 볼일 보고 성경 보고, 내 볼일 보고 예배드리고, 내 볼일 급하면 그 볼일 보고 기도하면 종교성은 익숙해집니다. 종교는 익숙해질 수 있지만 평안이 오질 않아요. 나중에 보면 제가 기쁨을 설명해요. 기쁨이 오질 않는 거예요. 기쁨이 오질 않아요. 안 기쁘면 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보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안 기뻐. 바보야? 사람들이 그럼 너 바보야? 너 바보야 임마? 너 시간 바치고 주일날 북악산 가서 저렇게 시원하게 막 그런 사람들은 기쁜데 너 바보야? 너 안 기쁜데 왜 가? 이럴 때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 글쎄, 뭐 교회는 다 그렇지, 안 기뻐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기쁨을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십시다. 신앙인도 일상적인 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필요한 일을 하시느라 중요한 일을 제쳐놓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방향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제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제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교회부터 먼저 오고 학교 갔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전도사님 우리 그랬어요. 우리 물론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부터 왔다가 학교 가야 된다. 오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찬송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제치지 마시고 뒤로 남겨두지 마시고 먼저 찬송 부르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보고 필요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도 필요한 일을 참 많이 했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사실은 필요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 일 중에 필요치 않은 일이 뭐가 있어? 다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맙시다. 앞으로 교회가 무슨 일 할 때 중요한 일, 개인적으로도 무슨 계획을 짤 때 중요한 일을 먼저 앞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일을 하셔서 오늘 이 나중에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요, 중요한 일을 제쳐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신앙이 시작 안 된 거예요. 생명이 시작 안 된 거예요.
이제 바로 말해줘. 이제는 뭐 누구 섭섭하다 이제 바로 말해줘야 돼. 생명이 시작 안 된 거예요. 생명이 시작 안 돼. 신앙이 시작 안 되면 필요한 일을 아무리 하고 중요한 일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 됐지. 예배 드리면 됐지. 나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나 예배 드렸잖아. 나 교회 왔잖아. 나 교회 왔는데 난 내 신앙에서 너 말하지 마. 나 딴에 한다고 해. 나도 힘든 걸 왔어.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필요한 일만 하고 중요한 일을 안 해도, 필요한 일을 하면서 중요한 일을 제쳐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다시 회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생명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해보면 알아요. 이거는 생명은요 해보고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증명을 못해요. 살아보십시오. 살아봐서 말씀 제치고 기도 제치고 찬송 제쳐도 아무 문제 없으면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안 하면 안 됩니다. 방향 다시 정하셔서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 방식은 뭡니까? 4절 보십시오. 오로지 4절에 해결 방식이 중요합니다. 해결 방식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이러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중요한 일을 제친 분들, 말씀 보는 일을 제쳐 있는 뒤로 하는 항상 뒷순서에 놓은 분들, 찬송하는 부분을 뒷부분에 놓는 분들, 기도하는 일을 뒤에 놓은 분들, 다시 오로지 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힘쓰다는 것은 원래는 머무르다 그래. 전적으로 붙들다 그런데 전적으로 붙들다. 사도들은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을 전적으로 붙들어야지. 이거 붙들고 저거 붙들면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전적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리셋입니다. 회개가 뭐냐 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 보니까 나는 필요한 일을 너무 쫓아다녔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내가 필요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붙들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구조를 고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덴버에서 대형 교회를 담임하며 미래가 보장되던 젊은 캐시 에스소바 목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전도가 양양했어요. 젊은데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앞으로 미래가 착착 보장이 됐어요. 그러나 자신이 이분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니까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살고 있는 걸 알았어요. 많이 모여있을 때는 막 그냥 환하게 해놓고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고 축도하고만 촥 집에 가고 늘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이분이 그 교회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는 더 내가 이 자리를 비우면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자리를 찾았다. 그래서 조그마한 신앙 공동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이게 회개를 한 거예요. 나는 그날 회개했다. 여러분 살다가 사람이요 사는 방식을 고치는 것도 회개인 줄 믿습니다. 꼭 막 눈물을 흘렸다 뭐 그런 것도 회개지만 살다가요 이래 살아서 안 되겠네 훌륭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도 나름대로 붙들어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꼭 붙들어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힘써야 할 중요한 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늘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책 제목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일본 목사님인데 자칫하면 우리 성도들이요 상황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필요해 내일은 저게 필요해.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자꾸 필요한 일을 던져줍니다. 그래 오늘 이거 필요하지 오늘 저거 필요하지 오늘 이거 필요하지 오늘 저거 평생을요 상황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급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필요한 일을 자꾸만 던져. 이런 사람 한번 맞들이면요 얘는 여러분들 낚시도요 미끼 담으면 더 재밌어서 던지죠. 똑같다는 거예요.
필요한 일을 딱 던져줬고 이 사람이 필요한 일을 던져줘도 아니야, 나는 중요한 일이 있어,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사단이 미끼를 안 던지는데 던지니까 팍 무는 거예요. 아, 요것도 필요하고, 오전엔 요거 필요하고, 오후엔 요거 필요하고, 저녁 기도는 언제? 잘 때 잠깐 하자. 이런 사람은 이미 구조가 무너져.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구조조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리셋에게 주어지는 상품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할렐루야. 이 기쁨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원망이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원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구조가 너 인생 사는 게 좀 잘못됐어,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라고 할 때 원망을 주십니다. 아픔을 주십니다. 상처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너무 아프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고치는 재료로 사용하는, 기회로 사용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고치니까요, 힘쓸 걸 힘쓰니까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 기쁨은 이데스코라 그래서 관계적 정상화에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사람이 관계가 소홀하다가 관계가 풀어지거나 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이 기쁨이 그런 기쁨이라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중요한 일을 붙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일을 안 붙드니까 예수를 믿어도 뭔가 하나님하고 좀 껄쩍지근해,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어. 이럴 때 교회 와서 하나님, 이젠 내가 필요한 일을 제쳐두고 중요한 일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중요한 일을 제쳐둔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언제든 뒤로 둔 걸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 시간을 뒤로 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풀어나가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건 정리 전문가들의 조언은 그겁니다. 어떻게 버려요? 물건을 저도 뭐 그런 좀 환자 수준인데 물건을 못 버리는 분이 계세요. 물건을 어떻게 버리는가? 거기 보니 그게 있더라고.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딱 들고요, 물건을 뭐 해요? 이거 버릴까 말까 어떻게 결정해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근데 저는 다 설레더라고. 그래서 그게 문제야. 이게 문제. 그러나 그 책이 안 맞다고 봐. 이게 안 설레는 게 있었는데 제 방에 버리려니까 이거 어떻게 산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분은 설레지 않으면 버려. 여러분들 성도는요, 따라합니다.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마라. 앞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참으셨다고요? 기쁘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예수님은 속 상해가면서 십자가, 하나님 지지 마라.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 져놓고 막 남한테 나 십자가 졌다고 알아달라, 그럼 지지 마십시오. 차라리 지지 마십시오. 나 무슨 일 많이 했어요? 나 봉사 많이 했어요? 나 큰 뭘 기여를 했어요? 근데 기여해놓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피곤하게 하시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 오늘 4층부터 지하까지 청소 다 하고 갈래요. 그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쁠 때 하십시오. 근데 다 하고 나니까 짜증만 나. 왜 나만 해? 왜 나만 해? 또 간 사람 얼굴도 생각나. 그 사람 시간 있다더니 이러면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근데 마음에 하나님 기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비오는 날에, 안 그래도 땀이 찔찔 나는데 이 비오는 날에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4층부터 지하까지 청소를 하게 하시더니 속에서 기쁘거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한 주간을 살아가시다가 기쁘게 남편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아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자녀들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의 희생이 뭡니까? 다 해놓고 생색 안 내잖아요. 우리가 왜 엄마를 존경합니까? 엄마가 우리 가정에 쏟은 양은 계산으로 안 되죠. 그래도 엄마는 엄마 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만 생각하면 엄마가 그래도 한 번씩은 하지.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한 번씩 그거 본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너 키웠는데 1억 들었다 그런 사람 농담으로는 하지만 그거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저는 이 말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쁨을 위해서 지셨구나.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기쁨 주는 일에 또 기쁨이 고장 났으면 구조 조정을 리셋하셔서 기쁨 회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아멘. 시편 37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원망의 소리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대교회를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붙드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원망의 소리가 나고 예루살렘 교회의 불평의 소리가 났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는 진행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드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그가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러분, 때로는 아픔이 있을 때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붙드심을 체험하셔서 고칠 것을 고치셔서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멋진 일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둔 거, 기도를 뒤로 한 거, 찬송을 안 부르지는 않았는데 뒤로 한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사도행전 6장처럼 내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앞으로 놓고 필요한 일을 뒤로 놓고 중요한 일을 앞에 놓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합심해서 기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기 늘 뒤로 제쳐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은 이 기쁨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시기를 바라오니 여호와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여 우리 자신을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입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시기를 바라오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아버지여 도와주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기쁜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말씀은 보고 기도는 하고 찬송은 불렀지만 늘 제쳐두고 뒤로 남겨뒀기 때문에 늘 나는 나의 필요한 일을 먼저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을 뒤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말씀을 보긴 보지만 기도를 하긴 하지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기쁨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는지 반성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삶을 리셋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은 정말 기쁨이 회복된, 멀리서도 기쁘고 가까이서도 기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한 주간의 모든 삶의 계획들 위해 또 앞으로 모든 성전 예배 회복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